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32절 말씀 읽고 계속해서 교독하다가 5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함께 보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새벽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고 있습니다.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제자들과 그 무리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여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 성령 받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지상 명령 그 마지막 말씀처럼 이렇게 온 땅 끝까지 이르러서 점점 이제 증인된 삶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 첫 단계가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앞장에서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교회 처음으로 지상에 이렇게 탄생하게 된 이 교회를 우리가 부를 때 이 땅에 세워진 첫 교회라는 의미로 초대교회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는 이 물욕,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물욕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먼저 우리 32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방금 전에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한 몸으로 한 뜻이 되어서 그렇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죠. 물질에 대한 욕심 없이 서로의 필요를 서로가 채워주는 그런 어쩌면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언하자마자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뀐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이상적인 일입니다. 정말 이상적인 일인데, 우리의 현실과는 조금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현실과는 좀 많이 동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 인간의 현실은 이 땅에 사는 평생 동안 자기 주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와는 반대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했던 모습과는 반대로 우리의 모습은, 일상적인 모습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의 것들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했는데, 내 건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내면에 어쩌면 자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으로 그렇게 지음받은 창조물이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청지기의 권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 청지기의 권리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이 있을 뿐인 것이죠. 그렇지만 결코 그 청지기의 권리라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포함한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이죠.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재능, 우리가 소유한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깨닫고 재물을,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 바른 신앙을 가진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이런 점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였던 모습은 철저히 청지기적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인 대표적인 사람으로 본문의 36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이 소개되어 있죠. 바나바라고 그렇게 칭함받는 요셉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그 대표적인 인물도 소개되었습니다. 반면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모습, 앞에 등장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했던 그 바나바라고 칭함받는 그 요셉이라는 인물과 대조적으로 그 뒤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철저히 무력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두 사람입니다.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되어 있죠. 아나니아는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다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초대교회 사역을 위해서 주님 앞에 헌금을 그렇게 올려드렸는데요. 문제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에게 꾸중을 듣게 됩니다. 꾸중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굉장히 이제 엄청나게 이제 혼이 났겠죠. 혼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많은 큰 지적을 받았을 겁니다. 단순히 그렇게 꾸중을 듣는 것, 말로 이렇게 혼이 나는 것, 그 이상으로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각기 따로 나와서 3시간 텀을 두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나니아가 먼저 3시간 전에 나오고 3시간 이후에 그렇게 삽비라가 다시 한번 등장을 했는데 그렇게 각기 따로 나와서 헌금하고 또 헌금했을 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꾸짖었고요.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3시간의 텀을 두고 순차적으로 나온 그 두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을까요? 왜냐하면 성령을 속이는 일을 감히 감행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소유로 여겼기에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지만 판 이후에는 갑자기 자신의 수중에 큰 돈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땅이 땅으로 있을 때는 큰 돈으로 여겨지지 않아서 그냥 이거 팔아서 드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팔고 나니 큰 돈이 수중에 들어오니 이 마음이라는 것이 바뀌어서
이건 내 땅인데, 내가 내 땅 팔아가지고 나한테 들어온 돈인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니 이게 땅값의 얼마를 조금 뺄까라고 하는 감추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모습에 이런 마음조차도, 이 마음 하나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속였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속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베드로가 책망을 한 것이고요. 베드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시작은 좋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된 마음이었죠. 문제는 그 과정 중에 무력이라고 하는 이 옷을 입은 사단이 개입을 하였고요. 결국엔 이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감추어서 하나님께 드린 이 첫 마음, 처음에 이 순수했던 그 마음이 변질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헌금을 드리려고 할 때 인색한 마음, 돈과 재산이 없는 그 장래에 대한 불안한 그 마음이 믿음보다 앞서게 되어서 결국 이들은 재산 얼마를 감추고 그렇게 그 얼마를 감춘 그 이후에 일부의 재산을 전체의 것인 양 그렇게 드리기에 속여서 심지어 자기 자신을 속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속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드릴 거면 아예 드리지를 말지라는 생각이 이들 부부를 보면서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이들이 하나님을 속이면서까지 헌금을 하려고 한 이유는 어쩌면 허영심과 그 가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땅값을 사도들을 발 앞에 내놓은 것을 통해서 그들의 앞서 소개되었던 인물, 우리 4장에서 소개되었던 인물이죠. 대표적으로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그 일을 감행했지만, 그런 일들을 했지만, 대표적으로 한 명의 인물이 소개되지 않았습니까? 누구입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이었죠. 바나바라고 불리는 요셉입니다. 바나바라고 불리는 그 요셉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어쩌면 칭찬받기를 원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렇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의 욕심으로 어쩌면 발현이 되어서 그렇게 가식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인간의 위선적인 허영심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바로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식이 없는 헌신을 원하십니다. 제가 멸류관 교회 부임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제 마음에도 가장 깊숙하게 와닿았던 말씀이 있는데 자원하는 마음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청지기 의식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헌금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렇게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받으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허영심에 빠져서 자기들 스스로조차 속이면서 드리는 그런 헌금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금이라고 하니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헌금을 통해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습 그 자체, 우리의 모습 전체, 전인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모습대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저희에게 이 받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대조적인 두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서로의 모습들을 위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위해서 서로 채워주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 반면에 하나는 그 안에 있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얼마를 감추고 그렇게 스스로까지 속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 마음을 기쁨으로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 기쁨으로 받으시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온전히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또 이후에 오전부터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함께 조금 먼 곳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정들, 순서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과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 섭리하신 대로 이 행사가 순적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